말씀 같이 봅니다.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주변은 15절까지 나갔는데요. 오늘은 8절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4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1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라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로 불매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1월 19일입니다. 벌써 1월도 19일이나 흘렀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학생부 친구들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때 이 한자를 띄웠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 한자를 읽지 못하고 뜻도 모르더라고요. 여러분은 다 아시죠? 이제 작심삼일. 우리 학생들이 이거를 모른다는 거에 제가 좀 당황하고 좀 충격이었습니다. 요즘은 모르는구나, 이 뜻을 모르는구나라는 말을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 벌써 새해가 19일이 지났습니다. 혹시 올해 여러분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짐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벌써 포기한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특히 영적인 것에서 우리가 포기하고 벌써 한동안 빼먹으니까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하고 미뤄두고 있었던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1월 19일입니다. 벌써 1월 19일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니까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가 이번 주부터 성경 읽기 내비 따라 성경 읽기를 시작해서 함께 하고 있는데 혹시 한두 번 빠졌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부터 다시 다 같이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데요. 여러분들이 계획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로 여러분들이 새해에 2022년을 시작하면서 생각했던 것들, 준비했던 것들, 그리고 기대하고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올 한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을 함께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제 주일에 요한복음을 같이 나눈다고 해서 살짝 지금 부담이 됐지만 그래도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을 했기에 계속해서 좀 요한복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3장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복음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니고데모의 안경 1 거듭남입니다. 가로치고 1이란 숫자가 있는 것은 2가 있다는 거겠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는 지금 내용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나누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지 너무 길어져서 안 되겠다, 잘라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오늘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금요일에 2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니고데모의 안경, 여러분들 좀 들어보셨나요? 이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이 말을? 생소한가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이 말은 책의 제목입니다. 그 총신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셨던 신국원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아주 좋은 그런 저서인데요. 아주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시각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그렇지만은 어렵지 않게 정리한 책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갖고 어떤 시각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복음이 우리에게 준 그 렌즈, 어떤 렌즈를 우리가 끼고 있는지 한번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배경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니고데모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두 가지로 1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먼저 첫 번째, 그를 바리새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당시 바리새파라는 것은 안식일을 목숨과 같이 지키고 정결, 예법, 할례, 율법을 존중하고 또 이방인에 대한 개종을 시도했던, 그리고 부활과 종말에 대한 그 신앙을 갖고 있었던 그런 종파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이렇게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사두개파가 좀 세속적이었다면 이 바리새파는 정말로 사두개파와 구별되어지는 그런 유대교의 종파였습니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지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 또 존경을 받는 그런 종파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서, 주님의 공생의 때를 보면은 이 바리새파의 모습이 주님의 가르침과 대척점에 있게, 우리가 바리새인 그러면은 나쁜 사람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지만, 당시의 이 바리새인은 정말로 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 그런 종파였습니다. 즉 이 니고데모 역시 종교적으로 열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뭐라고 그를 설명하냐, 그를 유대의 지도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에는 유대의 지도자라고 번역을 하고요, 개역 한글에는 관원으로, 또 우리말 성경에는 유대 공회의 지도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지만은 입법과 사법, 행정에 어느 정도 자치권을 부여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1명의 그 민족의 지도자로 구성된 그 공회, 산헤드린 공회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산헤드린 공회가 모든 입법과 행정, 사법의 최종 의결 기구로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이 지도자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아르코는 72명으로 구성된 그 민족의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즉 이 니고데모가 그 71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의 멤버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가 바리새파였고 유대의 지도자였다는 이 사실은 니고데모가 당시 그래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신망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 시대의 리더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성공해서 꽤 좋은 그런 커리어를 이룬 사람이라고 요즘 말로 하면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바리새파요,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영적 지도자였으며, 또 사회적으로는 그 산헤드린 공회 멤버로 권력을 가진 사람, 솔직히 말하면 부러울 것이 없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정말 꼭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을 우리가 2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2절을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2절 초반을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부러울 것이 없는 그 사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가 주님을 찾아왔다는 이 사실, 이 짧은 이 사실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나요? 영적으로는 종교적 지도자로서, 또는 사회적으로는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30대 초반에 그 젊은 사람을 찾아와서 랍비어,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영적으로 풀지 못한 숙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갈증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30대 젊은 그 예수를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2절 초반을 다시 보면은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야 했을까요?
영적 지도자여 사내들인 멤버였기 때문에 낮에 너무 바빠서 그래서 밤에 찾아와야 했을까요? 아니면은 종교 지도자의 그 체면이 있었기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밤에 왔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많은 학자들이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찾아왔다라고 봅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종교적, 사회적 그 당시 시선 때문에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권력을 가진 자들의 이미 눈밖에 났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죠. 나중에 복음서 뒤에 보면 나오지만은 그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그들의 기득권에 반하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예수가 그들의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를 찾아온다는 것,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가 지금 사회적 지탄을 받는 예수를 찾아와야 된다는 것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 역시 이 공회의 멤버였기 때문에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가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본인에게도 스스로 아마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이 한 구절이 우리가 니고데모에 대해서 하나 더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굉장한 목마름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굳이 예수님을 찾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그래서 눈의 가시 같은 그 예수를 찾아올 이유가 하등도 없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야 했습니다. 남부러울 거 없는 권력과 명예와 존경을 받았지만은 그 안에 갖고 있는 그 갈증, 갈망이 있었기에, 풀지 못한,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가 있었기에 그는 주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해주나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또는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도 우리 안에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지만 풀리는 숙제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갈망과 갈증을 갖고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을 다시 보는데 뒤에 보면 우리말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2절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은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사님 이거 포커스 매뉴얼로 좀 바꿔주세요. 네. 그가 예수를 찾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왜? 선생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이적과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행할 수 없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문장 안에는 반어법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인지 내가 아는데 왜 선생님 3장 앞절 보면 그가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습니다. 왜 성전을 뒤엎으셨나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시죠? 라는 그런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혼동을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는 것 같은데 그 표적을 보면은 당연히 그리스도여야 하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칩니다. 또 성전을 뒤엎습니다. 그들이 목숨과 같이 소중히 여기는 그 성전을 뒤엎습니다. 당연히 이 니고데모로서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지금 물어볼 그럴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니고데모의 말을 끊고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의 그 말에
뜬금없는 맥락으로 주님께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생뚱맞게 들리는 이 말씀이지만 지금 니고데모 안에 있었던 그 영적인 갈증과 갈망의 그 핵심을 찌르는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자유와 해방의 메시아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지금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자유와 해방의 메시아, 지금의 이 억압과 이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부흥이요 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영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죠. 니고데모의 그 생각과 그의 가치관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육적인 것에 꽂혀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그거를 찌르면서 네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참 자유와 해방에 대해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그 새로운 시선을 부여하죠. 거듭남이란 그 시선을 부여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첫 번째 니고데모의 안경의 한쪽 렌즈는 바로 거듭남의 렌즈입니다. 안경이 두 쪽이 있죠. 한쪽이 거듭남의 렌즈입니다. 다음 주에 다른 쪽 한쪽 렌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은 구원은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남은 다시 태어남입니다. 내 인생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죠. 그래서 이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과거로부터의 자유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났다면 나의 과거는 사라지고 없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그 과거와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그 나의 죄로부터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인생이 조금씩 변하여 좋아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쓰리고 아픈 과거는 끝이 나고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미래, 새로운 삶이 주어졌다는 것이 바로 구원이요 거듭남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거듭남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렇게 거듭남으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구원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확신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이제 자유로운 해방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의 렌즈를 낀다면은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서 그 과거가 더 이상 나를 속박하고 얽매이지 않습니다. 요즘 트라우마란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아시죠? 트라우마. 과거의 상처가, 아픔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나의 미래를, 나의 현재를 결정짓는 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물론 이 트라우마, 과거를 살펴보는 것이 현재를 치유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바로 이 거듭남의 렌즈, 거듭남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이렇게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과거가 죄와 사탄의 노예였다면은 이제는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탄의 노예, 죄의 노예의 그 삶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혼자 가는 인생이 아니라,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진리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그럼 어떻게 거듭나는 것일까요? 니고데모도 같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4절을 표준세 번역 성경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는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반문하죠.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게 가능합니까? 주님께서는 영적인 하늘나라를 그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지만은 니고데모의 그 시선은 여전히 육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던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어머니로부터 태어날 때가 첫 번째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영적으로 태어나는 그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니다. 5절을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니고데모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참 친절합니다. 우리 같이 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물은 물 세례를 의미한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물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의 믿음의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결단함으로 내가 이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물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5절을 보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함께 성령이 함께 작동해야만 된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그 믿음 역시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어떻게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거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스스로가 결단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실상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작동시키는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이죠.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났다면,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서 내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한다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주시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났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6절 8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8절을 같이 한번 다시 봅니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8절이요. 바람이 불고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친절히 다시 설명을 해주십니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 그중에서 특히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남도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며 바람의 예를 들어주시는데요. 참 재밌습니다. 이 성령이 헬라어로 푸뉴마인데요. 바람 역시 푸뉴마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푸뉴마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령과 바람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분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은 결국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를 쐬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알 수 있나요? 언제 불어오는지 알 수 있나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바람이 부는 그 길목에 서 있으면은 바람이 우리를 훑고 지나가는 것처럼 언제 왔다 언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그렇게 우리 안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작동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생각과 계획으로 성령의 임하심 우리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바람이 왔다 가듯이 성령이 오고 감을 느끼고 깨닫게 될 뿐이죠.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인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을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나는 아무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성령의 바람이 나를 감싸고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일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거듭남의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셔서 우리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한 학생이 저한테 한 질문인데요. 그때 제가 함께했던 그 고등부는 정말로 참 뜨거운 그런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학생들이지만은, 고등학생이었지만은 보통 우리가 이제 여름 수련회나 겨울 수련회 가면 학생에도 불구하고 3시간 4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뜨겁게 성령 체험을 갈망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알고 여러 가지 은사를 받고 그 은혜를 나누는데요. 학생의 임원이었던 한 학생이 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묻죠. 선생님, 저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지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다른 애들처럼 뜨거운 체험이 없습니다. 방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이 밋밋한 것 같습니다. 그 학생에는 다른 아이들처럼 그 뜨거운 체험이 없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에게 여러분이라면 어떤 권면을,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해봐. 그러면 성령님이 너한테 임하실 거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언젠가 너도 그런 뜨거운 체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권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친구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너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니? 그렇다고 대답을 하죠. 정말로 주님이 네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믿을 수 있어?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을게. 예수님이 널 위하여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을 너는 믿니?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미 너는 성령 체험을 한 거다라고 대답을 해주죠. 그 친구에게는 그 대답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백할 수 없습니다. 길에 나가서 물어보십시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무슨 미친 소리야 라고 할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 아버지는 집에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겠죠.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고백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최고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든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났는데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실이 우리 삶에 일어난 최고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시죠?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로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님으로 인하여 거듭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2000년 넘는 시간에 이 땅에 온 그 젊은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그저 성경이 기록된 그 말씀이 믿어지는 그 사실 자체가 기적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는 주이시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 거듭남의 한쪽 렌즈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렌즈를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올라가고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중요한 것이 바뀌어서 우리는 그 렌즈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렌즈입니다. 그 거듭남의 렌즈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지금 비록 내가 있는 그 어려움이, 고난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힘든 시간인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듭남의 렌즈를 끼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 거듭남의 렌즈를 이렇게 벗고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거듭난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렌즈를 갖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 찬양이 있습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가사의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 안에 감추인, 가사가 있는데 안 띄워주신데,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어떻게 얻습니까? 바로 거듭남으로 얻게 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 안에 감추인 그 새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면은 이전에 좋던 것들이 다 값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동안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난 설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제 삶이 중요했던 그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그동안 내가 따라가고 좋아했던 것보다도 지금 주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더 기쁘고 더 감사합니다. 거듭남의 안경을 쓰게 되면 이제 그토록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하찮아 보입니다. 물론 덜 중요하겠죠. 중요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그 결정의 기준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로 이 거듭남의 렌즈, 세계관을 강조합니다. 솔직히 어르신들은 이 세계관을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초등학생, 우리 중학생까지는, 고등학생만 돼도 좀 어려운데요, 중학생까지는 얼마든지 말씀으로 이 가치관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 교육이 중요한 것이죠. 이 가치관이 변화가 되면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로 바울의 고백처럼 하찮아 보이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참 평안을 맛보니,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내 안에 있으니 지금 이 땅의 삶이 힘겹고 이 땅의 삶이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에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찬양의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의 렌즈 혹시 여러분 벗어놓고 있었다면 다시 끼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며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